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명기 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주보에 오늘 설교 그 아웃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시집장가도 보내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시집 와서 장가 와서 너희가 우상 섬기게 할까? 그런 역사가 구약에 있었죠. 누구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통일왕국을 이뤘고 솔로몬이 그 모든 복을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첩 몇 명, 후궁 몇 명 이러잖아요. 그중에 후궁이라는 말은 한 나라의 공주를 후궁이라 그래요. 첩은 그냥 자기가 원하던 사람들을 다 첩으로 한 거고 후궁은 공식적인 이제 아내가 된 거죠. 엄청나죠. 이웃의 모든 나라와 다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실수한 게 있죠. 이방 나라의 아내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들에게 뭘 허락해 줬죠? 그 나라의 신, 우상을 가지고 오기를 허락해 줬어. 솔로몬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솔로몬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그 뒤로는 어둠이었습니다. 분열 왕국이 생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끔찍한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겼죠. 온갖 핍박은 다 받았죠. 핍박도 아니죠.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받은 어려움이니까. 그게 성경의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솔로몬 같은 대단한 왕도 이 우상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으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제일 첫 번째는 좀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신명기가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가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신명기를 제대로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 신명기는 가나안의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2세대,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다시 회복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회복할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고 분명한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신명기는 율법책 같지만 율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신명기에 가득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했죠, 사실은. 여러분,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간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의 큰 주제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성민,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직접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듣는 이 가나안 2세대들은, 아니 그 광야 2세대들은 사실 홍해를 본 적도 없어요.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돌판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적으로 연약한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출애굽도 경험하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들에게 가나안을 맡기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그런 강력한 체험이 없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거듭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 2세대가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건 현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막막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곧 모세가 죽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지도자가 사라져요. 예고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고 예고를 했어요.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방법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광야 2세대들은 지금 출애굽을 건너오거나 시내산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 세대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들을 지금 약속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명기를 수도 없이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딱 하나 느낀 점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딱 느껴졌어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딱 하나의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단순하다였어요. 단순함. 지금 하나님이 이 복잡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신앙은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단순해지려면 방법이 뭐예요? 버려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자꾸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그 출전 선수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복잡하면 올림픽 메달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이제 올림픽 메달, 올림픽 시간이 오면 올수록, 올림픽 날이 오면 올수록 더 단순하게 짜진 대로 훈련하고 로봇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메달을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잡했죠. 아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내가 여가 유흥 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이제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곧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어. 그때는 다 정리해요. 왜?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심플의 대명사인 기업이 있죠. 뭐죠? 애플. 근데 애플이 그 스티븐 잡스가 영감을 어디서 얻은 줄 아세요? 피카소라는 화가에게서 얻었어요. 제가 왜 이게 확실하냐면 애플이 미국에 대학교를 세웠거든요. 애플 대학교라고. 거기 애플 대학교 상징 로고 그 학교의 그 디자인이 전부 피카소의 그림들이에요. 왜냐하면 피카소가 평생 고민한 게 있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그림이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릴까가 피카소가 늘 고민하던 거였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처음 그림과 낮은 그림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낮은 그림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단순한 그림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단순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가나안,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타락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자기 사고, 전통, 경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정도로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려면 이전의 것을 버려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전의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면 단순화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단순해져야 돼. 그 일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대로 타락한 세상 문화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부탁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가나안 정복 전략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가나안 정복 전략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절대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그들과 싸운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삶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기에 들이시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능동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수동태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한참 뒤에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7족속은 대표적인 민족들만 기록해놨어요. 큰 민족들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 많은데 대표적이고 큰 7, 그리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럼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상숭배했다고 그들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꼭 알아야 돼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근데 여러분 헤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번역을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헤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별된 것, 봉헌하는 것. 봉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진멸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걸 드리려고 할 때 이 드리는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막 우상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여기에 막 음란한 게 붙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걸 진멸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번역이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 장로님께 김요한 장로님께 뭐 제가 쓰던 물건을 장로님 이거 쓰시면 좋겠다 해서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걸 다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목사님 흔적들도 다 지워주시고 이것도 좀 제거해 주시고 저는 이것만 필요해요. 이것만 주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드릴 때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떼고 그걸 진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뭘요?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문화를 제거하고. 여러분 어떤 우상이었죠? 제가 진짜 여러 번 설교했죠. 가나안의 우상 중에 자식을 바쳐요. 뭘 위해서요? 풍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의에 올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거 좀만 자료를 찾아보세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 우리 나머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한 민족이 시작한 것 같지만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서 그걸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죠. 나 자신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게 붙어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 신앙은 제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과 죄악들, 악함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진멸이다. 헤렘이다. 헤렘. 이 헤렘이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진멸. 그냥 진멸만 들으면 다 죽여야 돼. 이게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나와 연결된 우상,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진멸이에요. 하나님께 가증스럽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파괴하고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제거하라는 의미.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왜? 이유가 있죠. 가나안의 강력한 우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말과 행동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화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이 교회 근처를 이렇게 쓸고 닦고 낙엽이 많으니까 청소를 해요. 근데 어제는 한 2, 3분 쓸었어요. 2, 3분. 우리 교회 계단 앞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아요. 이거 담배꽁초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저 통도 누가 저기다 달아놨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담배꽁초 그냥 버리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는 저렇게 담배꽁초가 없었거든요.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처음에 한 명이 버렸겠지. 여기는 CCTV가 없네. 또 버렸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 담배꽁초가 있네. 자기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게 수북히 쌓여요. 여러분,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악한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아빠기도 하고 또 청년이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인데 왜 이런 문화에 자기도 젖어들어? 생각 없이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게 문화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화. 기독교회는 문화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문화에 흡수돼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술을 드시더라도 술을 안 드시면 좋지만 기독교인들이 끊으면 좋지만 드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문화로 술을 드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뭘 제거하는 겁니까? 가나안 문화 전체 흐르는 우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제거하는 거죠. 그걸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문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치, 하나님 없이 굳어진 우리의 습관과 전통들,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삶, 그런 걸 과감히 제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더 많이 갖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더 많이 가지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많이 버려야 신앙이 성장한대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버려. 그러니까 신앙은 덧붙이는 게 아니고 버리는 과정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버려서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자리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너무너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요? 불평과 염려를 만들어내는 습관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인간관계들,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침몰시키는 미디어 사용하는 것들, 내 감정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태도 같은 것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을 삼킬 문화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제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거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제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채워주세요. 그게 은혜죠. 그게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이 가나안에 있다. 우리는 가나안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우리 이 땅의 나그네로 반드시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공부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내가 더럽혀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우리의 신앙이 심플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상 제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 깨부시고 깨트리고 불사를 해요. 여러분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상들, 은밀한 죄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 교만함들, 불평들, 원망들 다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단순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주 원인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두 번째 단순해야 될 건데 다 연결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6절에 보면 우리 보고 성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내 성민이라. 성민은 뭐예요? 한문이죠. 거룩한 백성. 너희는 내 백성. 근데 이 성민은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요즘 한국 기독교는 이 성민을 어떻게 마치 유대인들처럼 주시들처럼 우리 기독교가 원래 주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민이 마치 윤리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는 엄청 깨끗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쟤네들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고 완전히 그건 잘못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루에 기도를 5번 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베드로가 가서 사역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고. 근데 요즘 우리가 그래요. 기독교 한국교회가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교회인가요? 그럼 우리는요? 먼저 믿은 거 아닌가요? 은혜로 마치 지난주 우리 교수님 설교처럼 진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성민은 뭐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속을 의미해요. 소속.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걸 성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성민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고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저 믿지 않는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한 300만 명 됐죠? 이러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300만 명이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갖고 긴장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이유가 그저 사랑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이유가 좀이라도 개입되잖아요. 우리 신앙은 오염되고 곧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너희가 사역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눈에 안약을 넣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수련회도 하는 거고 성찬식도 하는 거고 첫사랑 다시 회복하라고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선교지에 가서 막 가난하고 병든 자들 봉사활동하고 아울리치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 느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누가 뺏어갈 수 있냐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사람들의 말이, 어떤 문화와 전통이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뺏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뺏을 수 없다. 그 말은 뺏을 수 없다 이 말은 뺏기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에, 사람들의 말에, 문화에, 환경에 하나님 사랑 절대 뺏기지 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풍요와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멀려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막 그런 것들로 막 채우다 보면요, 가나안의 문화들로 우리 삶을 채우다 보면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로보암 시대, 솔로몬의 자녀 시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끔찍한 암흑기를 맞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버티는 이 신앙을 인내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너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 깊이 품으면 신앙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요.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사랑이라는 why, 이유가 없으면 나머지 왓은 다 일이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자기 수준에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말이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진짜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사역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에 갈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사랑을 찾고 마주하기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된다면 우린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시죠? 그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를 원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죠.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럼 다시 내 안에 있는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할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고 인애, 사랑을 베푸시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거가 완전히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에 완전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길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축복된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완전히 고도의 심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 가스펠교회 이기사역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완전히 우리 몸에 뭐가 돼야 돼요? 예, 장착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고. 여러분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아시죠? 운동선수든 공부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도요. 단순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복잡하게 막 감정 섞어가지고 막 이거 한다 못한다 짜증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쓰지를 못해요.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당신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거에 단순해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상처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시겠대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섞이는 걸 원치 않으시고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가장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7장 10절 11절 보면 오해할 수 있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 미워하면 벌 주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 미워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 말이 역설적인 말이죠. 나만 바라봐. 나는 너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난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바로 얘기할 거야. 왜? 고치라고. 고치라고.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메시지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깨끗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 길을 여실 거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 사랑에 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단어 문장이 표현이 딱 제게 와닿았어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밥벌이 지겹죠, 여러분? 맨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지겨워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이. 또 애들 키워야 되고 하루 잘 버티면 내일 또 사건 있고 또 밥벌이 돈 벌려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 지겨움이라는 표현. 그래서 책을 읽었더니 이 책이 부정적인 책인가 봤더니 책의 내용은 또 반대예요. 그 지겨움을 가지고 살지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내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책이 좋은 의미 있는 책은 아닌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겨움. 매일 예배드려야 되지. 매일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그게 지겨움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지겨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감사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진짜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리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복잡한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딱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잡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 그럼 저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것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도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이것도 해야 뭐 이런 축복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그거 과감하게 포기할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의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모든 능력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가정, 교회, 자녀 세대가 회복할 모든 해답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성민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할 거야.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건데 뭐에 단순해져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하죠. 이유가 있으면 그 사역이 복잡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서 나는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서 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그래서 여러분 죄도요, 은밀한 죄도요, 갑자기 털어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을 딱 깨닫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가난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를 구별되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삶,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